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예.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냐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어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모든 이들이 다 요압을 따라 세바를 추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세바의 반란군이 요압의 어떤 진압군에 이제 쫓기는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몰리냐면 이스라엘 지파를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땅의 이제 북동쪽 맨 끝에 위치한 아벨 벳마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도망칠 곳도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성이 있어서 뭔가 이제 숨을 곳, 뭔가 좀 이렇게 방비를 할 곳이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압이 이끄는 진압군은 이제 이 성을 이제 포위하고 성 외벽에 이제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을 이제 허물고 모든 거민을 이제 죽이고자 이제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진압군에게나 또 아벨성 사람들에게나 사실 모두 좋지 않은 일이에요. 진압군은 왜냐하면 그렇게 성을 허물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또 아벨성 사람들은 몰살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벨성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중재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제 용기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나서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여인이 나서 가지고 요압과 이제談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으로부터 반란자 이제 세바를 넘겨주면 성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이제 성 밖으로 이제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고 아벨성은 평화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4절 15절은 요압이 이제 세바가 들어간 아벨성을 쳐서 헐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저기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요압의 진압군에 의해 뭐예요?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기면서 뭐예요? 세바는 자기의 반란에 동참할 사람들을 뭐예요? 모집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이르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북동쪽 거의 끝자락이에요.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신속하게 대처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사가 살레로 이제 그것들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비새를 중심으로 다시 뭐예요? 상비군을 출동하고, 결국은 이제 아마사가 죽음으로 요압 중심으로 그 진압군이 이제 세바를 뭐예요? 계속해서 뒤쫓은 결과 이제 뭐예요? 완전히 코너로 몰아 넣은 겁니다. 예? 그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여전히 세바를 추종하는 자들이 세바와 함께 뭐예요? 같이 이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15절은 이제 진압군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요압의 진압군을 말하겠죠. 자,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여기 보면 그 성을 이제 포위한 거예요. 세바가 들어가 있는, 숨어 있는 그 성을 뭐예요? 에워싸고, 대개 이제 성은 이제 내벽과 이제 외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벽에 이제 토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성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장기적인 전략 가운데 이 토성을 쌓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역사도 뭐예요? 당태종이 안시성을 이제 공격할 때 토성을 쌓았죠. 예. 좀 시간이 이제 걸려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견고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도 있다라고 하는. 근데 지금 뭐예요? 요압이 지금 세바가 이제 들어가 있는 아벨 벤마성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것은 와우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이거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렇게 외벽을 쌓고 외벽에 이제 토성을 쌓고 이 성을 허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반강제적으로 세바의 반란에 함께 동참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세바의 반란에 동참해서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세바가 군사를 이끌고 그 성에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건지, 그죠?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지금 요압이 그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으면서 외부부터 뭐예요?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16절부터는 뭐예요? 그 성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용기를 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중재를 통해서 뭐예요? 더 큰 불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활약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자,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순간, 아주 긴박한 순간, 이 순간에 성경은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영웅이잖아요. 그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한 영웅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사실 이름은 좀 기억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한 사람,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암시하는 바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표현하면서 뭐예요?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이 당시 뭐예요?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어떤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윗이 유다와 아마사를 끌어안으면서 무리한 인사정책을 펴고 요압을 견제하려 했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실은 다 실패로 돌아간 이 모든 정황들이 뭐예요? 상당히 어리석은 일. 그 밖에도 뭐예요? 세상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이 많다.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성경은 뭘 드러내고자 하냐면 뭐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위대한 소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나라도 그렇고, 예?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자, 이 여인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것은 아주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낸 표현이에요.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지금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전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요압과 뭐예요? 1대1 단판을 짓고 싶다는 거야. 우와. 여러분, 이거 웬만한 배포 가지고는 이거 생각도 못 합니다. 지금 성이 지금 뭐예요?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곧 뭐예요? 많은 군사들이 밀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성에 남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용사가 없었겠습니까? 예? 세바와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원래 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성 안에 장로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죠? 그 누구도 이렇게 요압과 1대1로 나서서 단판을 지을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뭐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서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아주 목에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요압과 단판을 지으려 하니 이것을 좀 전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 그 청을 받아들여요. 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압 맞습니까? 아니, 요압은 아무 생각 없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가만 보니까 요압이 어떤 자기 자리에 어떤 뭐랄까 위기를 느낄 때, 그때는 뭐예요? 서슴없이 피를 흘렸지만, 그렇죠?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뭔가 자기의 어떤 자리를 빼앗길 만한 어떤 위험이 될 만한 어떤 요소를 제거하는 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그 여인의 청을 들어줍니다. 여기 보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요. 열린 마음이죠. 네? 요압에게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요압이 뭐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상황 판단을 좀 자기 문제만 빼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고 이제 확인합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렇다. 내 말을 들어서.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요압은 뭐예요?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에게는요, 그런 생각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그 성 안에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바와 그 일행이, 그 반란군이 그 성에 들어가 있는데,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바와 함께 역심을 품었느냐? 그죠? 아니면 억지로 세바 일행에게 볼모로 잡혀 있느냐? 그죠? 그리고 그 성 안에 물자의 어떤 상황은 어떠한지, 양식은, 병력은, 지금 그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쓸데없는 피를 많이 흘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성 안의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궁금함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건 요압은 그 여인의 청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자 합니다. 자, 이제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신앙적으로 이 요압을 설득합니다. 자, 18절 볼까요? 자,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먼저 이 여인이 총사령관,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예? 평소 같으면은 독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담판을 지으면서 이제 말문을 여는데, 먼저 옛 사람들이 하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보편적인 어떤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막히게 되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어디 가서 물으라? 아벨에 가서 물으라. 아마 아벨은 예전부터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나 봐요. 현자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막히게 되면 어디 가서 물으라? 아벨에서 물으라. 그러면 뭐예요? 그 일이 잘 해결되었다.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성들이 있지만 아벨은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알아주는 성이다. 인정해주는 성이다. 먼저 이것을 뭐예요? 내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압이요, 이 성을 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 성을 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왜 이 성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우려고 합니까? 어떤 이것에 대한 어필이죠. 예? 모두가 다 아는, 예? 모두가 다 소중히 여기는, 모두가 다 필요로 하는 아벨 성이 아닙니까? 예전부터. 이것을 뭐예요? 어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러니 아벨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멈춰달라. 이 이야기 하는 거죠. 또 19절을 보면, 19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 중에 하나이거니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것은 요압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이제 이 여인이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여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 전체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예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어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압은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세바와 그 일당이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세바의 어떤 반란에 동참한 것이냐 말이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볼모로 잡혀 있는 거냐 말이야. 이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다 죽여야 되는지, 안 그러면 선별해서 죽여야 되는지 말이야. 요압 입장에선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그런 거 세심히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 여인이 지혜로워요. 요압이 뭘 궁금해하는지 그걸 알고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은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달라? 이 성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 그거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그만큼 뭐예요? 이 성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성이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목하고 또 충성하는 그러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건 신앙적 차원에서의 설득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성읍은요 다 무엇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성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옛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 성이 이스라엘 중에 뭐예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성이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성이다를 어필했어요. 또 자기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에게 충성하고 화평을 원하는 그러한 성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어진 것인데 어찌 그것을 거스르고 이 성을 없애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신앙적 차원에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우와, 협상의 대가죠. 예? 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든 남자들이 용기 내서 나서지 못할 때 이 여인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요압 앞에 딱 나아가서 거침없이 내뱉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아멘. 자, 이 여인의 어떤 이 말에 대해서 요압도 뭐예요? 이 여인이 알고 싶은 것을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서로 간에 그냥 뭐 이것저것 재고하고 할 곳 없어요. 그죠? 원하는 것을 그냥 이야기해 주고 또 듣습니다. 자, 요압도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뭐예요? 너는 믿어야 된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모두가 다 소중히 여기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아벨 벳마가성 사람들을 해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도 요압도 뭐예요? 서로 간에 그것을 뭐예요? 캐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예요? 이제 알고 싶은 거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협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현장에서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죠? 엉뚱하게 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언제나 나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는 이것이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 뭐예요? 서로 간에 오해도 없고 협상이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협상의 기술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면, 또 요압이 하는 것을 보면, 서로 간에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주고받는 거죠. 이 여인은 요압이 궁금해하는, 이 성의 사람들은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이고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어진 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앞세우는 것이고, 요압은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지 않다. 이거 이제 밝힌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요압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21절이에요. 자,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아멘. 자, 요압이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 여러분, 사실 세바는 어디 지파 사람이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근데 여기서 이 요압이 이 세바를 밝힐 때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세바는 그 아벨 성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아벨의 위치가 어디라 그랬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북동쪽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영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세바는 너희와 상관없으니까 세바만 분리시킬 수 있으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민을 다 죽이고자 함은 누구 때문이다? 그 성과 상관없는 세바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세바가 왕 다윗을 대적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대적하였다가 아니죠.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누구를 대적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주 큰 죄인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마지막에 이 요압을 어떻게 설득해요? 신앙적 차원으로 뭐예요? 설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도 뭐예요? 아니다 말이야. 결코 아니다. 내가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그 성을 허물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달려드는 것은 정말로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함이 아니다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거역하고 있는 너희와 상관없는, 너희 연고와 상관없는 세바 때문이다. 세바 한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기는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예요? 바로 응답합니다. 아,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우와, 명쾌하죠?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 성안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세바의 반란에 동참한 군인들이 많으면 이 여인이 이렇게 요압에게 담대히 말했지만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또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힘이 있고 세바와 맞서 싸워서 이길 힘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확히는 어떨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세바의 목만 요압에게 던져준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가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이 세바의 목을 베고 성 밖으로 던지게 되죠. 결국 요압의 군사들은 성을 떠나게 됩니다. 와, 대단하죠. 자, 우리 22절 확인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성 안의 사정이 어떤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군사와 일반 백성들의 수가 세바의 어떤 병력을 압도할 수 있으면 좀 쉬웠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바와 그와 함께한 이 반란군은 만만치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혹 이 여인을 비롯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바의 목을 취하려고 할 때 이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정말 악랄하게 반항했을 거라고요. 그럼 위험했겠죠? 그죠? 아마 이 여인이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목숨은 소중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쉽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세바와 함께한 군사들의 눈에는 뵈는 것이 없죠? 물러설 곳도 없어요. 여러분, 물러설 곳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갈 때 모든 백성이 뭐예요?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 속에 뭐예요? 다윗의 왕국이 다시 뭐예요? 든든히 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다윗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있었고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용기, 희생,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됐건 세바의 목을 취하는데도 아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뭐 쉽게 그냥 세바가 그래 내 목 여기 있다 하고 내어놓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가끔 하다가 삭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국 세바의 목을 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요압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요압이 이제 나팔을 불고 군사들은 물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성은 뭐예요? 평화를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요 왜 세계 열강들이 군비를 증강합니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평화예요, 평화. 꼭 그것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평화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거기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성은 다시금 뭐예요? 평화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란은 진압되죠. 그리고 이제 상황은 정리되고 요압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께 나아가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자 이제 압살롬의 반란도 진압됐어요. 또 뒤에 나타난 세바의 반란도 진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다윗은 다시금 뭐예요? 나라를 재정비하는 거예요.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이 다시금 뭐다? 이 군의 이제 실권을 장악했다. 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것이 뭐예요? 다윗이 원했던 것인가요? 아니죠? 그죠?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뭐예요? 부담스러운 존재, 그죠? 예? 요압을 배제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끊어안으면서 아마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상황은 아마사는 죽고 요압이 이제 실권을 차지하게 되니까 요압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치적인 타협을 한 것이죠. 예? 그렇지만 뭐예요? 그 마음이 다 풀어진 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열왕에서 살펴보면서 뭐예요? 솔로몬에게 예?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그 모습 살펴보았잖아요. 뒤끝 있는 다윗,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 속에 이제 그것이 남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요압을 가장 위에 두는 것이죠. 네. 자, 이 3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이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 온 전역에 있게 되는 위기 상황은 이제 일단락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금 뭐예요? 이제 다윗 왕국이 더 이제 견고해지는 어떤 이런 시기가 이제 있겠죠. 이제 이상과 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숨을 만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세바, 이스라엘 다수 지파를 선동해서 다시금 다윗을 거역하게 하는 세바. 결국 그는 뭐예요? 쫓기고 쫓겨서 팔레스타인 북동쪽 끝자락 그 아벨 벳마가 성에 들어가 숨는 그러나 그나마저도 뭐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악한 자의 운명입니다. 결국 인생은요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어요. 일찍이 다윗도 그것을 인정하고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죠. 인생이 하나님을 피해 어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나래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네? 그리고 고백합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어디 그 낯을 피해 도망다니고 숨을 곳이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감추고 숨고 한들 다 하나님 앞에서 뭐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세상 끝까지 도망쳐봐요. 그 끝에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뵙게 된다니까요. 예?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 그게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또 욥기서도 한번 볼까요? 욥기 34장 21절 22절. 욥기 34장 21절 2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그죠? 악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 감찰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지? 그렇죠? 서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또 죄를 지으면서 에이 모르실 거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직접적으로 곧바로 심판이 있고 벌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멀쩡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다 감찰하세요. 예?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했지만, 죄를 짓고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꼭꼭 숨겨보세요. 네? 감춰보세요. 도망쳐보세요. 결국 뭐예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 알려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 감추고 숨기고 속이면서 전전긍긍 하면서 살지 마시고 그냥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고하세요. 그리고 편하게 사세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얼른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건 죄를 안 짓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일단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연약한지라 죄의 유혹을 받아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얼른 돌이키. 도망쳐 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불안하고 결국 고통만 커지는 거죠. 늘은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숨을 만한 곳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로운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6절부터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성의 위기예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세바와 함께 다 뭐예요?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지혜로운 한 여인. 이 여인의 중재로 말미암아 결국 이 성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평화를 되찾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여인은요, 지혜로울 뿐만이 아니라 용기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전군을 지휘하는 유압 앞에 나선다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벽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계속 진행되는 그 위험 속에 나선다는 거, 그리고 만나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목숨 걸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용기를 낸 거죠.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담판을 지은 거죠. 협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이런 모습.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지혜자가 얼마나 귀한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만큼 뭐예요? 정말 귀한 존재, 존귀한 자라는 거죠. 오늘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과 더불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그 성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세바와 그 일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은 어떻게 돼요? 그 세바와 함께 다 같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한 거죠. 오늘 이 불신앙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일터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공동체,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중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각오를 해야 되는가. 네? 요한복음 12장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어떤 각오로 일어서야 되느냐?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죽어지는 어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 그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이고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뭐예요? 그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하죠. 그죠?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로 살고자 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삶, 그죠?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멀찍이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이에요. 그저 뭐예요? 좀 더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는 그러한 삶을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축복받은 삶이라, 은혜받은 삶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함께 멸망당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 속에 참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예?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뭐예요? 나 하나 살기 바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목회가 뭔가, 예?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삶은 뭔가, 예? 그러니까 저도 자꾸 뭐예요? 좀 더 편안한 삶, 예? 걱정, 근심 없는 삶,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고 꿈꾸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인가? 이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근심 걱정이 없어지면, 그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삶입니까? 하나님도 그것으로 만족하실까요? 여기 일부러 성경에서 이름 밝혀지지 않은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말한 것은 누구나 이렇게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삶이 사실은 뭐예요? 그러한 삶의 길인데, 용기를 내서 기꺼이 일어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뭐예요? 나를 내던지는 삶인데, 오늘 우리는 나와 내 가족과, 이거밖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기적인 어떤 이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 이 땅에 설 곳이 없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는 삶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사업 잘 되는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아이 잘 키우는 방법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좀 더 내가 편안해지는 그런 방법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각오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집사님 진정한 회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회개도 사실은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삶, 참 신앙적인 삶 같지만 결국 나밖에 모르는 삶, 그것은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는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시대도 지혜로운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구나. 혹 그게 나라면 어떻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유압과 담판하고 돌아가 지혜로 많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을 설득했을 때 쉬운 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보겠습니까? 예? 그게 저였으면 좋겠고 우리였으면 좋겠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면 온몸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22절에 보면요,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결정하고 또 백성들을 설득했을 때 이것이 뭐예요? 실행에 옮겨지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세바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암적 존재와 같던 그 세바는 뭐예요? 분리됩니다. 결국 그 성은 평화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악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뭐예요? 나를 살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숨어들어온 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만큼 뭐예요? 나는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한 사람으로서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된 습성은요, 내가 깨달아 알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 일어서지 못하게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점차 뭐예요? 내 영적인 생명을 뭐예요? 갉아먹어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나를 위기에 빠뜨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 죄는 결국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둔화시켜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전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세속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갉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죄, 어떤 육체의 어떤 생각, 일들을, 악을 뭐예요?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국 그 악을 따라서 말미암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어떤 근거가 이제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막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이 있어요. 예?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육체의 일이, 모든 악한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요?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아니, 혹 생각하더라도, 바라보더라도 행동하지 못하게 해요. 실천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곧 음란과, 오늘 시대에 뭐예요? 음란함이 넘쳐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신림동 일대 성폭행 사건, 결국 피해자는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대낮에. 예? 아주 끔찍한 것이죠. 예? 그거는 드러난 것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밑바닥에 결국 뭐예요? 어둠의 세력, 음란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이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로 말미암는 것들이죠. 저나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홀로 있는 시간, 그죠? 내가 뭔가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개인의 어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할 때 우리 안에 저 밑바닥에서 뭐예요? 꿈틀거리는 그것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네?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음탕함이 없습니까? 성직자들에겐 여러 가지 뭐 음란함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 예나 지금이나 예?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뭐야? 이 말씀에 뭐야?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한순간 틈타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이가 틈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프고 힘들지만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분명 세바가 숨어 들어간 그 성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던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요압 앞에 나아가 단판을 지었어요. 그리고 요압이 원하는 대로 또 백성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치고 요압에게 던져줌으로써 그 성은 위험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과 일대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용기를 낼 수 있게 바랍니다.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붙잡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위대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